로 들어가도 새한글 성경 PDF 딱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사죠. 한 권 정도는 갖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기보다 뭔가 모르게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저도 제 모습을 보니까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나 자신 스스로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남은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나조차 남은 나를 몰라요. 그냥 목사로 알겠죠. 그런데 나 자신 스스로를 향한 실망, 낙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불확실 속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나를 감격스럽게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돌덩이를 하나 더 얹으며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혼자 재수한다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다락방에 있다가 누님 다락방에 있었는데 앉아도 허리를 필 수 없는, 그러니까 발이 다락이지 사람이 자면 안 되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생활했거든요. 방학이 됐다고 이제 우리 동생인 윤성주 형제도 방학이 됐으니까 누나집에 갔는데 형이 자는 곳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뭐였냐면, 이제 자려고 딱 누웠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두근대는 느낌이 딱 든다. 제 마음이, 심정, 제 영혼이. 그러면 내가 혹시 뭐 죄를 지은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나?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평안하게 잠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생각이 기쁨과 감사, 확신보다는 불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든 내적인 외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외적인 환경,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또는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 이 두 가지로만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는 부족하죠. 여러분, 제가 윤현중을 딱 봐도 목회자가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팩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건덕지가, 여러분 양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찾아봐 보세요. 내가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만한 그 이유가 있나? 원인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잠자리에 들려다가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내가 나를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신앙에 유익을 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자, 내가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이 안 나네? 조금 평안이 있네? 좋았어. 잠들어야지.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이건 내적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의 근거와 원인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도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건 기쁜 일인데, 부활하시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없는데
불안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자꾸 가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빌립은 주님 좀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길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아니 자꾸 가신다고 말만 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베드로는 주님 가는 길 막으면서 막 주님 나무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죽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 불안한 거죠. 주님이 옆에 있어도 불안한 거죠.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가시면 내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빌라도 옥중에 서시면 제자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 옆에 주님이 없는 거잖아요. 두려움은 곳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가 아니라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주님이 오늘날 육신의 모습으로 계신다면 2000년 전에 계셨던 것처럼 광명시 실동에 계셨다고 봐요. 그러면 이 광명실동이 철사일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커버가 됩니까? 안 되죠. 미국에 있는 사람은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왜 가시는 게 더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을까?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것이 주님이 가시다고 말하신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지 못하면 똑같아요. 우리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일이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는 오늘 누굽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누군지, 이거를 날마다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식이요, 저 어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철 들으면 공부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책들도 철 들면 알아서 보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철 들 때까지 무슨 기다리고 하면 뭐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계속 가르치고 훈육하고 해야 되겠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자녀의 삶이 계속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본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나의 왕이심을, 온 우주의 왕이심을,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있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거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현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설명할 때는 근본 정체성, 핵심적인 설명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 살란 말이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잘 들으란 말이에요. 모든 것마다 다 엄마 아빠의 뜻을 물어봐야 될까요? 자녀들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죄된 습성이 아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어때서 이거 하고요. 오늘요,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핑계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실 때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셨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성도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5장 22절, 23절에 근거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왜요? 자신의 육체, 즉 죄악된 본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남들보다 특별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가진 이유를 다 자기에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도우심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은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건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진부한 말, 목사가, 교수가,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라고 이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가? 거하시는가? 테스트해 볼 것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그분 뜻을 준행하며 살아간다.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함께 그 다음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전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 이러한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우리 자신을 본다면요, 영적인 시각, 영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읽어왔던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많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이 축적해왔던 신앙의 마일리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테스트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험의 장과 같습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완벽하고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거룩한 옷을 입지도 않고 거룩한 행색도 없었으며,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갔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느니 그가 이 사람보다, 저 세리가 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여기며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30년 40년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면 뭐합니까? 사람의 평가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주님의 평가가 제로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같습니다. 보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전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확신,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추악한 죄인입니다. 인간적인 양심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전하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를 이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기보다 그저 남 보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 내가 나를 보기에 적당한 마지노선, 이것만 갖고 살아가나요? 왜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내리는 그 기준으로만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를 않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한 글자로 성령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길게 풉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100세 시대, 무병장수, 무병백수 시대, 100세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 아닙니까? 유병장수 시대. 오래 살면 오래 살고 고통스럽다고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어요. 보험이 막, 보험 상품이 막 여기저기 차고도 넘칩니다. 간병 보험도 나와요. 아이고, 간병해야지. 그래서 20살 된 아들에게 간병보험을 드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잊고 살아요. 다 잊고 살아요. 왜 어떤 저 타락한 목사는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성도들의 구자를 따가지고 뭐 사업을 일으키고 뉴스에 그것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막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찬양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겠습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까?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네가 뭔데 그것을 네가 장담할 수 있어? 만약에 예배면 어떡하려고? 예배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가 약장수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들마저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등한히 여겨 자기의 경험과 기준과 자기 모습대로만 신앙생활이랍시고 영위해 가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에 의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런 것들을 등에 돌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다짐이 아닙니다. 그 다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립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방금 로마서 8장 13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호소. 왜 굳이 어떤 글쎄 보니까 이게 호소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죄가 내가 지을 때 죄라는 게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더라도 죄라는 놈은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늘 쳐다보고, 나를 흘기흘기 쳐다보고, 잠시 떠나 있는 것도 같다가 여지없이 나에게 내가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늘 쳐다보고, 내가 왔다 싶으면 웅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냥할 때처럼 웅크리는 겁니다. 더 낮게 웅크리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 이것은 너의 합리적인 불평이라고 말해라. 이것은 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해라. 죄는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웅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덮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죄는 너를 원해. 가인아, 죄는 너를 원한다고. 너를 날마다 쳐다보고 있어. 네가 여호와인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죄는 너를 한시도 안 떠나고 너를 바라봐. 그러나 지켜주진 않지. 그럼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 죄가 호소하는 거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 죄의 유혹이 늘 달고 다녀. 지금 웅크리죠. 웅크려.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면 덮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죄로 이깁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로 이깁니까? 죄의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지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 같고 우리를 정죄합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못하죠. 그러면 제가요, 저의 모습만을 가지고 30번 압수수색 했다 칩시다.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죄의 참소를 견뎌냅니까? 죄의 참소를 못 견뎌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선포하게 하는 거, 선언하게 하는 거. 이 강력한 무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호소에 등을 돌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죄가 죽었다, 패배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요, 입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입양이 뭐예요? 원래는 그분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입양한 거잖아요. 아들 삼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이 입양아는 옛 가정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를 이런 것들을 다 잃고 새로운 가정에서 법적으로 자녀의 모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새로 오셨는데 자녀들이 아빠의 유산을 이 엄마가 가로챌까봐 막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입양은 새로운 가정에서 법적으로 그 자녀가 받게 될 모든 권리를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동일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녀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 가정의 자녀가 갖는 모든 특권과 책임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특권이 뭐냐?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중에 특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내 능력 없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순간 받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속했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증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누가 기도하게 하십니까? 누가 찬송하게 하십니까? 누가 다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늘 들어왔던 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여긴다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큰 특권인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의 내적인 임재인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날마다 누구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떨어져라. 야, 그 사람과 목욕탕 가고 막 같이 맨날 다니면 신비감이 사라져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목사들이랑 신학교 교수들이랑 장로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제일 좋다. 그 적당한 거리는 뭘 의미한 걸까요? 내가 좀 불편한 것은 조금만 고개를 들면 안 보이는 거리. 내가 조금 말해도 내 중얼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리. 그게 적당한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떤가요? 성령님과의 거리감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 안 하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성령님과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도대체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성령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고. 우리 한 번 죽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죽는 걸 가지고 건강한 걸 가지고 근거를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프다니까요. 아플 거라니까요. 아프고 아플 거고 죽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죄난 놈이 저 세상의 시각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저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믿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너희가 그러고도 그래. 내가 봐도 그러네. 성령은 어디 갔습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부끄러움만 나면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그 넘어진 사람 미워하고 거기서만 끝난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무서워하는 죄와 사망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창기와 함께 그 아버지의 돈을 다 말아먹어버린 그 아들이 살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즐거움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원할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의 말에서는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 둘째 탕자, 저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놈을 보면은 저렇게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날마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각종 보화를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회와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삶의 부르심의 모습이 마지막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가 된 그 누구를 알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주해야 하는 고난을 언급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고난과 연결시켜서 언급을 합니다. 성령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친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그리스도의 길.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 근데 딱 고난만 딱 보게 하겠죠. 사탄은 또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길도 맞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영광의 길. 이 길을 가도록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고난이 수반된다. 나 안 바꾸고 싶은데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고난이 차고도 넘쳐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가자, 이스라엘, 가자 어떻습니까? 미국 관세나 전쟁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수많은 종족 간의 내전은 어떻습니까? 기후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길이 마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하면 무슨 다른 길은 다 고난이 없고 좋은 길인데 여기만 가서 내가 무슨 손해보는 길만 가라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속임에서 눈을 뜨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1세기 때 초기 2, 3세기 우리 그리스도 선배 신자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 박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정반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제자들이 겪었던 것만큼 사실 곳곳에서 혹독한 압박과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박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만 제가 아는 사람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웃을 희생적으로 섬기고 세상에 순응하라는 압박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치르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값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신분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보는 내 모습, 나의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라고 살아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노려보면서 웅크리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 누구누구 아무개로 살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등을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 급기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